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석방시켰어요. 아니, 저놈들을 내가 분명히 우리가 가둬뒀는데 어떻게 나왔지? 조사를 해보니까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나왔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회의감을 가지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다 놓고, 야,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엉금했는데 왜 가르치는겨?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10월달 성과 암송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견고함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견고함과 형통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죠.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함과 형통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말씀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9월에 암송한 말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나는 못 외우는데 저 사람들은 왜 잘해야지? 노력을 하니까는. 아내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형통과 경고와 형통의 복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7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이죠, 그 원수들에게 증거하는 데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정치인들이,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거기다 한번 줄을 세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요, 구약의 율법적인 배경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깊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도 여러 형태로 죽습니다. 늙어서 자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병사할 수도 있고, 객사할 수도 있고,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교통사고로, 또는 이렇게 뭐 어떤 쓰나미로, 지진으로, 바다에서 또는 공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타에 의해서 타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법 기관에 의해서 죄를 정한 다음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형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때 요즘식으로는 뭐 총사령이나 또는 교수형이나 이전 같은 경우는 참수형,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을 처형을 시키는데
가장 재수없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형은요, 나무에 올라가서 딱 올갑을 씌워보면 탁 몇 분 내에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 사형 방법은 사람을 빨가 벗겨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아주 잔인한 고문을 시켰어요. 39대의 채찍질을 통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에게 다가와서 막대기로 후려치고 침을 뱉고 흙먼지를 날리고 하면서 말이죠, 온갖 고문을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양 손목과 양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걸 저주받은 죽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뽐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나이가, 야 저거 봐, 저거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냐, 저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저렇게 중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죽는 거야. 저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렇게 중범죄자는 저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손가락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되어야 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요, 대번에 우리는 아주 그냥 반발심이 생겨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는 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나? 죄 거짓말하고 살면서 죄 저지를 수 있지. 하지만 말이지,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을 당할 정도로 내 대신 죽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반발심이 생기고 나는 저렇게 죄 진 거 없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원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가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그 뭡니까? 세 종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죄입니다. 무신죄.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면서 사는 거예요.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내가 있어, 내가 신이야, 내가 내 인생의 최고야, 그러면서 무신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일까요? 불신죄입니다. 불신죄.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신죄하고 불신죄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아예 없다,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죄일까요? 경신죄가 있습니다. 경신죄.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반드시 정죄받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불에 던지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말이죠,
정권을 이용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추적하고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적폐청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신죄나 불신죄나 경신죄를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선행 좀 많이 하면 되지 않겠어? 구제 좀 많이 하면 되지 않겠어?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봉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무슨 고행이나 수행을 하면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뭘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무시했어요. 한결같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무시하고 거부하는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미워하면서 네가 목수 출신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셨어요. 어떻게 이용하셨느냐? 사람들은 미워서 증오심 때문에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도록 대속제물로 속량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신비한 아이러니입니다. 신비한 역설적 진리예요. 사람들은 죄 있는 것처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씌워서 죽였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대신 갚으셨으니,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저주받을 인간, 저주 속에 살다가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다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실컷 짓고 살다가 죽거나 자살하거나 했을 인간이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옛날 그 찬송가 298장에 보면요, 이 가사가, 난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가사는 저주받을 나의 영혼 자유 아껴오셨네.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주받을 나의 영혼 자유 얻게 하셨네. 속죄하신 주의 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그 큰 사랑 찬송하세. 내 제사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의 피 흘리셨네.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나의 영혼이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받은 죽음으로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말이죠, 죽고 끝났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하염없이 끝이 안 좋은 종교야. 슬픈 종교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창의력을 개발해서 창조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마취제를 개발하는 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쫙 뽑아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를 본 다음에 보자마자 아이고 옆구리 아파, 아이고 여기 뭐가 허전하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야,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로 담아서 실을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똥차게 마취를 시켰던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게.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한 외과 의사가 제임스 심슨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마취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죽을 맛 나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취제를 발명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기의 발명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마렵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말이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광화문 한복판에 전기 등불을 갖다가 그 경유를 똥통통통 해가지고 전기를 켜는데 어쩌면 저것이 안 꺼진다냐? 해도 안 꺼져요. 맨날 촛불만 호롱불만 켜는데 종일 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구 구경하러 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창조해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구를 하고 머리를 써가지고서 발명하고 창조해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휴대전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앉아서 유선전화 쓸 적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전화한다, 전화하면서 본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대단한 머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발명, 어떻게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우리 예한께 많은 덩치가 뜨냐 이거예요. 수백 명이 타고도. 이거 대단한 창의력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말이죠, 또 현대의학은 복제소를 만들어내고 복제양을 만들어냈습니다. 1999년도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의 정자를 쥐에다가 육성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불임 여성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이다. 정자를 쥐에다가 넣어가지고 육성시켜가지고서 빼내서 여자에게 집어넣으면 그것이 임신이 된다. 그럼 이렇게 임신이 된 아는 뭐라고 할까요? 쥐새끼? 쥐아들? 아무튼 일본 사람들, 일본 애들은요 생체 시험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들이 말이죠 온갖 종류의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최선을 다하고 현대의학을 다 동원했는데 딱 심장이 멈춰, 뇌가 죽었어. 장례 치르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학 2000년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진 자동차, 망가진 가전제품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거기다 밑줄을 2번 치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 축복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에 뭐가 마음에 생길까요? 감격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그 부활의 혜택이, 그 부활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견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 4절에서는 이런 찬양으로, 그 4절에서는 기가 막힌 승리의 찬송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하네.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진일보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아사 추생이면
아생주사라. 이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맨 끝에다 놨어요. 아사주생이면 아생주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다. 이 속에는 깊은 기독교의 우리 성화 가정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 현상이 뭘까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보에 등장하는 우리 양은정 집사님은요,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인생이 허무해. 지금 보시지는 말고 대학교 입학해서 허무해.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 죽을 건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어차피 죽을 건데. 신획이라는 게 뭐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마음의 현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걔네들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을 보고 행동을 보면요, 하염없이 이쁘고 기쁩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 느껴져요. 애기들이 자라나는 과정 뭐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구속한 주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 뚝 떨어지고 감격도 뚝 떨어지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쭉 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애가 태어난 기쁨도 있지만 애가 자라나는 과정은 더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성화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파묻혀 살고 처음엔 예수 믿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말이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나 하면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면요, 은혜도 감격도 다 떨어지고 껍질만 교인으로 남아요. 무늬만 교인으로 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기라. 아이고, 나는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나는 돈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세상 재미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간증거리도 없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주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사주생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수없이 많은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정말 그랬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저것이 예수를 전에 돌을 갖다가 쳐서 죽여버렸어.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숨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바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를 갔어. 하늘나라 3층 하늘나라를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영이 그의 몸에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 근데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보니까는 온몸뚱아리는 쑤시고 아프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나는 죽는 게 더 좋겠다.
그런데 왜 살아있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사명 때문에. 근데 그 사도 바울마저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정도 수준이면은 이 세상 사는 거, 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아가 잘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 목표를 하나 딱 정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직분 맡았다고 성 안 됩니다. 아이고, 나이만 먹었지. 아이고, 저놈의 기질은 어떻게 저렇게 못 버리나 몰라.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갖고 지 아내가 한 번씩 뒤통수 치는 말 가운데, 아이고 60 넘어가지고 말이지, 하면서 할 때마다 화도 나면서 창피하기도 하면서, 주여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사주생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생주사, 내가 살고 주님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내가 날마다 안 죽어요. 특별 집회 때 한 번씩 죽어, 붕회 때 한 번씩 죽어, 특세 때 한 번씩 죽어. 그러나 자꾸 살아. 여러분, 이 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 아사주생의 파생성품이 있어요. 파생성품. 아사주생의 파생성품.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이런 것이 흘러넘칩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아생주사, 내가 살고 주님은 죽어, 파생성품이 있어요.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술 취함, 방탕, 이단. 이게 뭐예요? 아생주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사주생의 삶. 따라서 합시다. 아사주생. 옆 사람 쳐다보고 아사주생.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주생이에요. 아사주생. 그러나 여러분, 아생주사, 이거는요, 내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다 떠나게 만들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었습니까? 왜 자꾸 혈기를 자주 내고 분노를 자주 하고 막말을 하고 아직도 음란한 것에, 술 취하는 것에, 인터넷 게임에, 더러운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죽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주님, 아사 주세요. 내가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욕망이 죽게 하시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사주생의 삶이 되어 아생주사의 삶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안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만나면 원망하고 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의 삶,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충성하면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감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